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설교의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이렇게 유리가 있죠. 그리고 요 공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그리고 요 다음 물건은 그 다음에도 되는 일. 그리고 여기에 들은 것들은 안 해도 되고 그냥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꼭 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나중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일들을 이렇게 뒤에다 놓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이렇게 놓아버리죠. 좀 모자르죠? 그래서 또 더 준비했습니다. 설교하기 되게 바빠요.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꽉 채워갖고 이렇게 아주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실수라고 합니다. 다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깨달아서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허겁지겁 다니면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했던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가능하지만 너무나 먼저 해야 될 일, 나중될 일. 미국의 유명한 철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고 그래요. 오래전에 유명한 건데 재료만 바꿔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을 막 이렇게 채우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싸워가면서 막 애를 쓰고 땀 흘려가면서 사소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아차 하픈 싶은 순간에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의 실수를 뒤돌아보니까 바로 이 문제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같은 문제에 봉착하신 적은 없나요?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할 것이 뒤바뀌어서 허겁지겁 인생을 다시 뒤집어 돌아가고 살아왔던 그것은 없는지요? 오늘 유다서에서 주신 메시지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지 말라가 유다서에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유다서에서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실수했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 거울은 비춰보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음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웃 도시 나라에서 이웃에서
다 똑같이 따라했다가 결국은 결론이 형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줬는데 또 똑같이 그걸 반복해서 어떻게 되었냐?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수님이 유다서 3장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찾았습니다. 두 종류의 학생들이 나와요. 반 정도는 유다서 3장 7절 그러니까 막 찾아요. 근데 반 이상은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3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수를 째려보면서 딱 째려보면서 질문을 하는, 교수님 3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유다서가 1장인지 몰랐던 평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찾는 거예요. 막 유다서 3장이 어디 있더라? 1장은 봤는데 막 찾는 겁니다. 티가 확 났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차이가 확 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의 실수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반복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유다서가 1장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창피했어요. 신학생이 어떻게 교수님이 유다서 3장 7절 말씀을 찾으라고 했더니 그것을 열심히 뒤지고 있었나.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찾다가 시간 굉장히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화면으로 다 미리 나오죠. 망신당하지 말라고. 구약 성경 어디 있으면 어디 있더라 찾느라고 이게 막 부적부적 돼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어떤 장로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성경책을 찾는데 좀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찾으면 좋을 텐데 말씀을 봉독하고 시간이 갔는데도 계속 이게 막 찾는 거예요. 예배 소음 방지. 저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지만 평소의 삶이 어땠나를 이렇게 딱 비춰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중요한데 막 다른 게 유다서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어제의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유다서 3장 7절을 찾지 않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과거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백성들이 실수했던 세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가인의 길입니다. 창세기 3, 4장에 나오는 거죠. 가인의 길. 가인이 어떤 길을 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발람이 어떤 어그러진 길을 갔는지. 그리고 세 번째 고라의 패역한 길이 무엇인지를 반복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세 가지 사건, 가인이 갔던 길,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여러분 가인이 갔던 길을 알고 계시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고라의 패역한, 당시의 백성들은 인터넷도 없었는데 이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한테 반복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과거의 실수를 지금 오늘도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에러와 미스테이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러는 다 아는데도 실수하는 거예요. 다 내가 뻔히 알아.
공이 일로 오는 거 다 알면서 딱 준비했는데 공이 오다가 툭 쳐갖고 다른 데서가 놓치는 거예요. 이걸 에러라고 그럽니다. 미스테이크는 전혀 모르는 일,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실수가 하는 것을 미스테이크라고 그러죠. 다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에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러. 왜 이렇게 잘못된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채워놓고 중요한 일은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 그 다음에 중요한 일, 그리고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일이 무엇인지. 어떨 때 보면, 제가 실수할 때 보면 쓸데없는 일 갖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없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막 그냥 목숨 거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나머지 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건 자유롭습니다. 근데 안 해도 되는 일 갖고 어떤 때 보면 막 목숨 걸고 있는 이 실수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냥 과거의 실수를 덮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보 칼럼에 나온 것처럼 이솝우화처럼 여호가 포도를 따먹었는데 이 신데도 그냥 감추고 그냥 계속 먹지 않습니까? 계속 먹어. 신데도 남들한테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겨우 포도를 땄는데 이게 포도가 신 거야. 계속 먹는 거야. 감추고 숨기고 그냥 자기의 속이 그냥 막 힘든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게 그냥 계속 감추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과거의 그 반복된 실수를 계속 가지고 반복 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길이 어떤 겁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의 길. 가인은 동생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동생 아벨은 이 양을 드린 거예요. 양을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새벽부터 나가야 돼요. 이슬을 먹여서 기르는 양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성과 마음을 다했던 것이죠. 근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곡식단이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손으로 쭉 뻗어서 대충 뽑아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니까 정성을 다한 예물이에요. 정성을 다해요. 마음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죠? 가인이 그냥 막 속상한 하나님이 아벨 동생만 받아 보니까 그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모든 거는 물질 만mun주의야. 물질 모든 만물의 척도를 있고 없고로 보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 견해를 가진 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다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023년도에는 없었나요?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있습니다. 경주마, 달리는 말에 눈 가리게 하면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만 이 평소의 삶을 자기중심적 견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동생이 하나님의 예물을 받자 그걸 못 견뎌하는 것이죠. 미워서 살인하는.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가인에 관해서 이렇게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살인 후에 육신의 쾌락에 빠졌고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사치와 약탈을 일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잊기 위해서 계속 술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쾌락에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가는 거죠. 폭력이 이게 좀 가라앉아야 되는 더 큰 폭력, 사치와 약탈, 이게 인생이 되어서 결론은 악마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것을 된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길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가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과 진솔한 영적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가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잘못했을 때 대화를 요청했어요.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영적인 대화를 거부해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가 가는 길만 가는 거죠. 영적 대화를 거부하는 신앙인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는 없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편리해지고 물질이 만능이 되고 모든 것이 여유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가인의 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2단을 중심으로 2단이 아니라 3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가인이 어떤 길을 가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리컨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해버려서 자기가 악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악한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담에게도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지고 실수하면 자기 자신을 철장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가둬놓는 것이죠. 탁탁탁탁탁, 나 이거 안 돼, 나 이거 못해 하면서 철장으로 자기 자신을 막 꼭꼭 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평안이 안 보이고 자유로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얻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길을 제시해요. 근데 막 철장으로 가두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 비치에 있는 강남 스테이션이라는 식당 있잖아요. 거기에 약속을 받고 왔는데 저는 다른 데 갔었나 봐요. 저도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회개하라 한번 외치는 분 있잖아요. 확성기 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듣고 교회로 나오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소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확성기 들고 한남체인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것뿐 뺐는데 시끄럽지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것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회개해야 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메시지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막 경고의 메시지 들리는 거야. 시끄러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거였구나. 시끄러워 왜 저렇게 전도하나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지금 두 채로 내놨어요. 믿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다의 메시지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반복하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형제 사이일지도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어떤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람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을 다 이용하는, 돈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할 건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께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날 보면 이게 잘못돼 갖고 이게 잘못 이상해요. 막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된 거야. 막 그냥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바알 부올에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끔 막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소경을 인도해서 같이 이게 빠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나 하나만 망가지면 되는데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하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한 길이 어떤 말입니까? 고라의 패역,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고라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목사는 이름 없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이 고라 쪽은 서울대 스카이 출신이니까 어떻게 되면 지식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말이 좀 어눌하잖아요. 좀 행동이 좀 굼뜨고 약간 뭐라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한번 무시해보는 사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은혜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분열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는 거기 원리에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다 우습게 보는 거야. 아, 저거 틀려. 여러분 이단들의 여러분 원리를 보면은 다 기독교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30개의 진리가 있다면 28개가 기독교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능한 대학생들이 그 진리에 다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28개가 맞으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이상한 이단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다 빠져들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30개가 있다면 28개까지 맞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또 대를 이어받아 갖고 그 길을 가니까 진리가 이제 점점 이상해져. 과자를 뿌리고 받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도 무릎으로 개처럼 받아 먹는, 그러게 이거 받아 먹어야지 복 받는다 그래 갖고 그러죠. 이상한 짓을 해. 근데 25개, 8개까지는 맞는데 이 2개가 확 틀려 버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확 틀려 버립니다. 영적 진리로 확. 이 고라의 패역한 길이 바로 이러한 것을 한 거죠.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자기네 당을 만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래. 그래서 뭐가 진리이며 어그러진 길인지를 이게 흐트러나게 된 것이죠.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원래 폴라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옆길로 벗어났다, 방황하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 영적 지도자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세요. 영성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모략이라는 말이 이 책에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니까 말이 이상하다. 모략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남을 해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 모략이라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모략이라고. 근데 어느 이단 그룹에서는 이 모략 전도를 해요. 모략 전도가 뭐예요? 수단과 방법과 속여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너 취직시켜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직 못하는 젊은 사람들은 글로 가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가요. 한 사람은 속이는 거야. 나 여기 취직했더니 여기서 소개시켜서 취직했더니 말이야 너무 좋아. 월급도 잘 주고 얼마나 뭐 복지가 너무 좋아.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한 사람이 이제 꼬시는 거예요. 너 여기 우리 들어오면 돼. 3.1조 영업 방법이라고 합니다. 3.1조. 한 사람이 어느 마켓에 가서 혹시 이런 물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가게 주인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갑니다. 이런 물건을 필요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물건을 좀 들여놓으실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손님들이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을 사겠다고 그러고 세 번째 누가 갑니까? 진짜 물건 갖고 팔러 가는 것이죠. 이게 모략전도 방법이에요.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없는 물건을 찾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 손님이 왔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짜가 나타납니다. 이런 물건 필요하셨죠?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가 이제 팔러 오는 거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왜곡된 복음을. 그래서 거기에 빠지니까 숫자가 뭐 엄청나요. 기성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타락하는데 자꾸만 그런 데로 막 부흥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별 사람을 다 해서 한 사람을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모략인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쪽에서는 그 모략을 진짜로 속이고 막 해서 자신의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용해서. 그래서 1년에 회비 얼마 안 내면 못되게 막 하는 그러한 뭐 엉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것들, 그것을 암호처럼,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암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누구다 지적하지 않아요. 12절로 한번, 죄송합니다. 앞에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애찬의 암초라. 암초. 애찬이 뭡니까?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친한 사람끼리가 식사를 하면 이게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관대하게. 근데 이게 애찬을 하는데 이 타락의 길로, 애찬 자리에 있으면서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탁을 대하면서도 막 인도하는.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애찬을 먹는데 암초 덩어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아까 목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꾼 목자, 양을 돌보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요? 목자는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맹수가 나타나면 어이구 나부터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저도 도망갈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막 이런 것이 사꾼 목자라는 것이죠. 가정이 어려운데 막 도망가는 거야. 막 아빠가 도망가, 엄마가 도망가, 막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속빈강정이라는 거예요. 말만 잘해, 말만 요란한 신앙인.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깡통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주와 이 안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비를 품고 있는 구름인 줄 알았는데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둘째 사망은 이 사망이 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들은 그냥 사망해 버리고 만 거죠. 두 번째, 전혀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가을나무. 뿌리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니까 이 소생 가능성이 없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잘 안 믿다가도 마지막 때 가서, 인생의 마지막 가서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까지도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가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랬는데도 흥 그러면서 이 숨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팍 돌리더랍니다. 평소에는 계속 이제 생명을 끝나는 날에 그 예수님을 할 줄 끝까지 흥 그러면서 막 안 보더래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더란. 다섯 번째,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거품을 토해내다는 것은 이 뭡니까? 이 잘못된 것이 자꾸 나오는 거야. 자꾸 거품처럼 이렇게. 거품 걷어내면 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품처럼. 저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속에. 이렇게. 여섯 번째는 영원히 예비된 흑암 안에서 유리하는 별. 별이 막 그냥 별똥별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야. 쭉 떨어지는 거야. 계속.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적갱이라죠. 지옥에서 최 끝에 갇히게 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다서에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유다서가 정리하는 메시지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성경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이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사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난 널 모른다. 오늘 유다서 주시는 메시지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 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주시는 메시지, 지난날의 실수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중요한 일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친 채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내 모든 삶을 감싸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지난날의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